요즘같이 이 바쁘고 복잡한 생활 속에서는 이 금강경 이치를 확실히 알고 살아야 자기 주인공대로 사는 것이지, 바쁜데 허덕이다 보면은 자기의 생명의 본질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은 선과악에 시달리고 시에 비에 시달리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데, 요즘같이 바쁜 시대는 이 금강경의 이 공사상이 꼭 필요로 한 때입니다. 이 금강경에는 나도 비워버리고 밖의 세상도 비워버리고 공 얘기를 하는데, 그걸 내공이라고 그렇게 전문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얘기할 적에 자기 몸뚱이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음이 생명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강경에서는 그걸 공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이 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집착해버리면은 내 몸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원흉의 법계 이치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우주 공간에 충만되어 있는 것인데, 이 금강경에서는 내 몸 안에 들어있는 내 몸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 의식구조를 비워버리고 공으로 돌려보내버리고, 밖에 보이는 눈앞의 현상은 어차피 없는 것으로부터서 쌓여서 모여진 것들이니까, 내 몸도 그렇고 백두산도 그렇고 한라산도 그렇고 수미산도 그렇고 이 세계도 그렇고 하나의 어떤 티끌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면은 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내 몸도 내 마음도 비워버리고 밖의 모든 모습도 텅텅 비워버리고 안과 밖을 비웠다는 그 생각마저도 텅텅 비워버린 상태에서 이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공 안도 비워버리고 밖의 것도 비워버리고 안과 밖이 비었다는 그 생각마저도 비워버려라. 우리의 생명의 본질을 알면은 이 우주에 아주 맑은 기운만 원흉하게 모여지는 것이니까, 그것이 표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관세음보살이지요. 선의 집약이니까. 그걸 불교에서는 이제 총지라고 하는데, 이 우주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살려면 우리가 안도 비워버리고 밖의 것도 피워버리고 안과 밖을 피했다는 그것마저도 비워버리라. 이 이치를 우리가 모르고는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살고 하는 것은 차별적인 외형적인 어떤 모습에 집착해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지 본질의 생명을 알 수가 없다. 이 원흉법계의 진리야말로 주관과 객관이 끊어진 자리인데, 수보리가 볼 적에 부처님은 그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끊어진 상태의 원흉 법계이치인데, 부처님은 나는 최고의 진리도 얻은 바도 없고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한 번 설법한 예가 없다. 지금 이 과목이 이 금강경에 들어가는 허리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어떻게 그 원륜법계 진리를 깨달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어떻게 중생에게 얘기를 했는가? 지금도 부처님은 설법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금강경에서 얘기할 적에 무위법, 함이 없는 법, 진리를 깨달았지만 깨달았다는 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진리하고 같이 원룡해지고 말씀을 항상 하시지만 안과 밖의 것이 공해서 공했다는 그 공마저도 머무르지 않는 상태에서 현상적인 차별 세계의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 자리는 바로 근본 본질이 무위법이다. 예. 무심이란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씁니다만 그건 부처님이나 성인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예. 마음이 내면에도 공해버리고 밖에 모든 차별세계도 공해버리고 봄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 이치대로 얘기하지만 아무 색깔이 없지만 봄이 오면은 청황적배 그 꽃이 현란하게 피듯이 봄의 색깔을 빨간 꽃에 국집을 한다든가 노란 개나리에 국집을 해서 봄의 색깔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있지만 모습이 없지만 봄이 오면은 색깔이 수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그런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중생에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무위법, 안에도 비어있고 밖에도 비어있고 안과 밖이 비어있다는 생각마저도 떠나는 상태에서 말씀을 나누시기 때문에 그건 생명의 근원, 법계의 원리, 참된 이치가 차별적인 이런 현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뿌리는 차별 속에서 차별이 없는 무위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어려운 얘기지만 금강경을 이해하려면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당나라 때 미산 스님의 제자 향엄 스님이 있었는데 이 향엄 스님은 향엄 지안선사는 세속에서 거의 학문을 다 하고 성가가 돼서 절에 오신 분인데 부처님 팔만장경도 거의 다 섭렵을 다 하신 어른인데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무슨 말하면은 전부 자기 스승 앞에서 답을 정의를 내리고 얘기를 그렇게 했지만 그 자기 스승인 위산 스님이 저건 지 아는 것으로 분별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진짜 금강경에 무위법을 뿌리를 두고 얘기하는 놈이 아니구나. 그걸 언제든지 간파를 하시고 저걸 언젠가는 그 무위법에 금강경에 얘기하는 무위법의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삶을 차려줘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향엄 지안선사가 위산 스님을 모시고 차를 먹는데 위산 스님이 자기 제자인 향엄 지안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야야, 도견이, 유견이, 불견이 그런 어떤 학문의 세계를 떠나서 너의 부모가 널 낳기 이전에 네 본질 얘기를 한번 해봐라. 위산스님이 향엄지현 선사에게 학문을 떠나서 이론을 떠나서 어떤 네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떠나서 불견이, 유견이, 도견이, 인생이니 철학이니 그런 걸 떠나서
부모가 널 낳기 이전에 네 본래 모습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거기에 꽉 맥혔어요. 향암스님이. 팔만장경을 다 뒤져가지고 그 답을 얻어서 스승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전부 그건 맞지 않는 말이다. 전부 각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지한선사가 그동안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학문이 철학이니 무불통진 줄 그래 생각했는데 스승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스승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육조 스님 제자로 머무던 남양 해충국사 토굴에 가서 거기서 계시면서 향암제안이 나는 그동안 똑똑한 줄 알았는데 천하바보 병신이구나. 오늘부터는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으로 전락이 돼서 큰 방에도 들어가지 않고 저 객실이나 돌아다니면서 하루 한 끼 죽이나 먹으면서 나는 평생 살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남양 해충국사가 계신 그 토굴에서 일주일 동안 마당 청소를 하고 풀이나 뽑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루아침에 청소를 하는데 빗자락에 돌멩이가 부딪혀가지고 그 뜰하게 대나무가 있었는데 대나무에 부딪힌 소리를 아침에 듣고 거기에서 이 항암지안이 깨달았어요. 스승이 질문하던 부모 미생전의 너의 본래 모습.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본래 모습. 그게야 뭐 부부지간에 결혼해서 생활하다가 애들을 낳고 하지만 다 그런 것이지만 불교에서는 저 근원적인 거, 본래적인 거 저걸 추적을 합니다. 돌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딱 하는 대나무 소리에 자기 스승이 묻던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 뭐냐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돌멩이로 대나무를 20번, 1000번 때려도 아무 깨달음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향암지연선사는 그동안 맥혀있던 것이 깨달았어요. 저렇게 깨달을 적에는 돌멩이가 뭐 세숫대야를 맞춰도 그만, 사람 무슨 발을 맞춰도 그만,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어떤 그 깨달음의 세계에 확 열린 그것이 가슴에 닿은 그런 깨달음을 이 향암스님이었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불법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할 적에 전부 문자를 추적하고 어떤 철학적인 면에 여기에다 끄다 붙이고 저기에다 끄다 붙이고 집대성을 해가지고 동양 철학이니 노자니 도교니 유교니 불교니 전부 이해왔는데 그건 전부 남의 살림이었다는 거죠. 개응을 울면서 향을 꽂아놨고 자기 스승인 위산스님에게 절을 올려요. 부모 미생전 소식을 스님이 저한테 물었을 적에 제가 답을 못하고 스님 보고 그 가르쳐 달라고 했을 적에 부모 미생전 소식을 저한테 가르쳐 줬던들 그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깨달았을 뿐이지 이렇게 모든 제법의 실상의 모습을 이렇게 깨달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강사는 부처님 경전을 해석을 하는데 교리적으로 풀이를 해주지만 선사는 얘기할 적에 그렇게 풀이를 해주질 않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건져달라고 하면은
장대나 새끼를 던져가지고 기 나오게 하는 것이라 곤충으로 쏘아도 총을 쏘아요. 빠져있는 사람의 어떤 지 스스로 물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지, 건지로 들어갔다면 같이 죽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스승이 부모 미생전에 내 본래 모습을 설파를 해서 줬던들 오늘의 깨달음은 진정 없었을 것이다. 참으로 스님은 스승 중에서 대스승입니다. 어제 스승의 날이 어제 있었죠. 예. 어제 아닌가 스승의 날 아니에요? 어버이날이요? 난 그건 몰라. 언제고 항상 스승의 날이고 항상 어버이날이지. 그 정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효도 안 하고 어버이한테 효도 안 하고 잘 못 산다는 거예요. 예. 365일이 효도고 365일이 스승의 날이지.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불교 이치를 하면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고 하루하루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날이고 하루하루가 스승을 공경하는 날이고. 개의 항암지연산사가 울면서 자기가 생각하던 어떤 지식의 세계, 불법을 머리로 이해하던 세계 자체가 어버리가 빠져버리고 새로운 모든 법의 실상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스승에게 바치는 개송이 있어요. 불교는 일상생활 속에 엄청스럽게 바쁜 생활 속에 그 바쁘지 않는 그 자기 본래 모습을 체달하고 살아야 그것이 제 삶이지. 혼까지 빠져버린 요즘 현대인의 지성인들에게는 삶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바쁘지 않는 그 생명의 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한 불교 신자는 부처님을 믿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날 낳기 이전에 내 본래 모습을 위상스님이 그것은 법계의 진리고 바로 그 자리가 성불의 자리고 바로 열반의 자리고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쳐 줬더라면은 이 항암지안선사는 역시 어떤 지식은 이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허공을 잘라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고 이건 네 것이다고 분간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스승이 설파를 해서 가르쳐 줬던들 오늘에 이렇게 크게 깨달음이 처있게 있었겠느냐. 이 불교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일격의 망소망이라 빗자루 끝에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소리를 나는 그 순간, 일격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를 하는 빗자루에 돌멩이가 부딪혀서 날아가서 뜨랗게 대나무하고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일격의 망소지하니 한 번 치는 대나무 소리의 망소지. 그동안 알았던 것들을 깡그리 다 잊어버렸어. 참선을 한다든가 경을 본다든가 하면은 어떤 저런 계기가 와야 돼요. 이 몸뚱이에 불해가지고 이 몸뚱이는 안에도 공하고 밖에도 공하고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사가 다 공했다고 하는데 그 집착해가지고 살 거 없어요. 크게 얽매가지고 40년 50년 세상 살이 속에 꼼짝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밖에 어떤 지, 상하, 고하, 선악, 시비에 우리가 신경이 곤두세우고 그러지 안과 밖이 공한 상태에서 생각한다라고 할 적에는 밖에서 벌어진 모든 연습들은 크게 전력 투구할 게 없어요. 그죠? 적당한 선에서. 그럼 답이 없는 거니까. 한 번 대나무 소리에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어. 이 불가수치라 그러고 나서는
저기 이제 개소이나 시에는 저래 접속사 같은 걸 안 쓰는 것인데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이자는 그리고 나서 불가수치라 더 불법을 닦고 수행하고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 예. 우리 마음속에 번뇌망상 탐지치가 부글부글 하는데 그걸 따로이 어때 보내버리고 따로이 참마음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일상생활에 부글부글 끓는 어떤 그런 탐진치 그 생각 가라앉히고 나니까 바로 그 생각이 바로 깨달음에 버리더라. 그런 얘기. 예. 멀리서 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면에서 해결하는 거야. 운제청청 수제병이죠. 예.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다. 그건 평상시 이치입니다. 예. 구름이 어디 병 속에 있겠습니까? 물이 어디 하늘에 있겠어요.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 속에 있다. 예. 불교의 선의 얘기라고 하는 것은 선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학문에 그런 소리 아니에요. 예. 일격의 망소지라 그 소리에 여태까지 자기는 무슨 열반이다, 볼이다,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다, 불경이다, 유교다, 도교다 이런 잡다한 고정관념 학문에 꽉 잡혀 있었지만 지금 그 소리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 자기 몸뚱이도 잊어버리고 우주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불가수치라 가히 닦고 다스릴 것이 없어졌다. 동룡의 양고로요. 전에는 지식에 아는 것에 불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했는데 이후부터는 동룡이란 말은 자기 움직이는 일상생활입니다. 동룡의 양고로라 옛 길을 드날린다. 옛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옛 길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우리가 얽매이다 보니까 자기 살림살이가 법계의 원흉한 진리에 개합이 못되고 시비 와중에 조각조각에 분석이 됐지만 지금 이 소식을 깨닫고 나서 동이라고 하는 움직일 동자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용자니까 밖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자기 그 일상적인 행주자화를 동용이라 그러죠. 양고로 옛 길을 드날린다. 옛 길을 드날린다. 옛 길을 드날린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날 낳기 이전에 참된 진리 속에서 그걸 진리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그 어떤 근원의 생명의 본질의 생명을 드날린다. 양고로. 불타 초연기라 이러고 나서는 초연기라고 하는 것은 못난 모습을 초연이라 그래요. 못난 모습이 뭐냐? 명예에 걸리고 돈에 걸리고 자기 생활에 걸리고 이것저것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일상생활에 불에 사는 걸 초연기라 그래요. 못난 사람의 살림살이 초연기. 불타 초연기라 초연기에 떨어지질 않아 이제. 당당하게 외회하게. 그렇지만 처처의 무정적이요 가는 곳마다 종족과 흔적이 없다. 마치 하늘이 구름 한 점 없고 밤하늘에 달이 이렇게 중천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달이 천강이수 천강월 강이 있는 데마다 다 비치지만 그 달 그림자 자체가 신고식 하고 강에 와서 비쳤다가 신고 끝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맑은 물만 있으면 달의 모습은 다 비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깨달음의 어떤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거울에 어떤 물건이 비치면은 물건이 가버리면은 물건이 비치지 않고 다시 맑은 거울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 마찬가지로 사람이 비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간다고 해가지고 뒤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비치고 안 비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건 맑은 거.
그 거울이 맑은 걸 우리 마음에 수양이 잘 돼 있는 성인의 마음 살림살이고 비유를 하죠. 불교에서는. 거울이 우리 마음은 아니에요. 불교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비유는 비유로 끝나야지. 허공이 내 마음인가 맑은 거울이 내 마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처처에 무종족이라 가는 곳마다 종족이 없어. 종족이라고 하는 건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냄새나는 또오줌을 버대기씩 싸가지고 가죠. 앉으면 10이니까. 예. 앉으면 10이에요. 대구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는데 경상도 특히 할머니들 60, 70 억수로 떠들어 제끼걸라. 그러니까 막 비행기 세관에서 막 떠든다고 세관 직원이 뭐라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 신경질하니 나도 당신 같은 아들들 다 있다고 갈세하지 마라 그러다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게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예. 꼭 지켜야 되고 모습으로 봐서 거래가 있어야 되고 그쪽에서만 아들, 딸 키우면서 촌에서 그래 살았기 때문에 모처럼 비행기 한번 타고 뭐하고 하니까 눈으로 비치는 모습은 다 신기하니까 보는 쪽쪽 떠들어대는 거야. 예. 가는 곳마다 오물덩어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남겨.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은 대통령 자리에 오물덩어리 앉혀놓고 국회의원 하면 국회의원대로 앉혀놓으면 다르걸라. 예. 대통령 되기 전,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냥 일하겠다고 온전히 장사한 사람한테 막 뽀뽀를 하고 아첨을 떨고 난리를 일으키지만, 일단 딱 되고 나면은 권력이란 세계가 그런지 모르지만, 안과 밖과 안내 밖에 확실히 비어고 공이라는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안 할 겁니다. 정치를 도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 자기 마음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결을. 그 생명의 살림살이가 결이 아니거든. 잘 사는 게 아니지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나중에 나올 적에는 또 오물을 한 바가지씩 짊어지고 또 나와. 깨닫고 나니까 처처의 무종적이야. 안과 밖이 공한 상태에서 무슨 모습이 내 모습이 있겠냐 이 말이야. 예. 무슨 모습이 내 모습이 있겠냐. 종말론이 온다고 해가지고 무슨 돈을 많이 걷어들이고 해가지고 신문에 모두 대서특별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 몰라. 그 돈 있으면 부함사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 이 깨달은 분상을 보니까 처처의 무종적이야. 내 모습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그것도 비있고 안과 밖의 세계 삼라만상이 다 비있어. 예. 본질을 보니까 부모 미생전에 내 본래 모습을 보니까 그 본래의 모습으로 살림살이를 살면서 차별의 세계에 대응한 것이 무위법으로 이유차별이다. 금강경 얘기입니다. 그게. 예. 금강경 얘기예요. 예. 비지 못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면 세상살이 산 건 그냥 사는 것이에요. 처처의 무정적이여 내 종적을 살필 수가 없어. 예. 깨달은 도인의 세계는 귀신이나 모두 영적인 세계에 내담망에 잡히지를 않는다 그래요. 큰 모습의 삶을 살기 때문에 다 잡히는 것이지. 성색이 망위라. 깨닫고 보니까 성색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성자고 색은 빛생자니까 귀로 소리를 듣고 눈으로 색깔을 보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성색 살림살이에 걸려서 살지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인데요. 귀로 좋은 소리 들어야 되고, 눈으로 좋은 거 봐서 좋은 걸 보기 위해서 항상 그거 위해서 다 돈 벌고 고생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오늘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성색이 망위라, 소리와 색깔 그 자체는 망위라, 모습이 사라져버렸어. 모습이 사라져. 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4대 안입이 설신이 위니까 위가 사라져버렸어. 예. 이게 부처님의 살림살이고, 참으로 우리 마음의 살림살이고, 예. 제방의 달도자,
모든 제방에 도를 아는 사람들이 이 경계를 하면 상상기라 상상의 근기라고 다 얘기한다. 이 개송을 지어서 위산스님 자기 스승한테 항은 지연선사가 바쳤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르쳐주는 것만이 스승이 아니라 깨닫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참된 스승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다 일일이 가면서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를 어떻게 해요? 저는 어려서 글을 읽으면은 우리 노시님한테 글을 읽는데 이 어른이 황해도 해주뿐이에요. 술을 잡수면 얼마나 많이 잡숴서 말이 많은데 해인사 내려가는 홍유동 물은 막어도 고봉 입은 못 막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우리 고봉. 술을 많이 잡숴서 강고봉이 아니라 주고봉이라. 우리 노심 그래 무서워요. 한 40년 행사서 강주를 했는데 우리 스님한테 글을 배우면은 자상하게 가르쳐 주는데 졸려 그거. 졸음이 와. 우리 노심한테 글을 배우면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 해주고 물어보면 발로 차버려요. 책을 집어 던져버리든지. 그러니까 책 들고 가기 전에 벌써 분위기가 엄숙하니까 기가 쫑긋해지고 마음 자세가 달라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자상하게 얘기해주고 보살펴주고 그것도 다 내게 필요한 스승이지만 그 사람의 행로를 근본되는 것을 찝어서 단 한마디에 골수에 맺히도록 한마디씩 해주는 것. 그것이 바른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 행엄지연선사가 이 개성을 지면서 눈물을 흐르면서 당신이 옛날에 부모 미생전 예치를 교리적으로 어떤 선적인 의미를 가미를 해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줬던들 내가 오늘의 이 깨달음이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금강경 많이 나가고 금강경 교리 얘기 많이 해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감히 선시로 한마디씩 하고 그래야 또 재미가 있지. 그렇지? 부처님은 함이 없는 무위법으로 살림을 차려서 차별의 세계에 대응하라고. 우리 중생은 깨닫지 못한 살림살이는 그 반대로 무위의 반대가 뭡니까? 무위의 반대가 뭐야, 명진자? 유의 아니겠어, 유의. 유의적인 삶이야 항상 계산 속에서 머리 굴려가면서 표나 좀 얻기 위해서 베풀어주고 뭐하고 전부 그런 것이 유의법 아니에요. 불교를 알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 살림살이 이렇게 드러나요. 어느 쪽이 편한가를 우리 스스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경전을 통해서. 유의에서 머무러지는 것이야 그게 어디 답이 있습니까? 어디 답이 있어요?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일상생활 속에 차별적인 생활 속에 어떻게 내 임의로 다 된 게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생활이 오늘 살았다 저녁에 교통사고로 죽을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 운수가 좋아가지고 일확천금을 할지 운수가 나빠가지고 부도를 만나가지고 문전 걸식을 할지 이 유의적인 세계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이상 사람들은 유의적인 살림살이에 온통 몸을 전체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병이 오고 더러운 찌꺼기가 쌓이고 자기 마음을 그렇게 갖게 사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탁해지고 부처님은 무위법이지만 중생은 유의법이다 이 말이죠. 무심이란 말은 부처님의 마음 살림살이가 비어있는 상태를 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의 살림살이는 뭐겠어요? 낮에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속에 불이 나고 억울해서 밤새도록 또 불 끄고 방에 놓고 벽에 먹고 저놈 죽이 이놈 죽이 북북 간다. 그게 유심 아니겠어요? 그거 해가지고 답이 나오면 씹고 좀 북북 아무 답이 없는 생활. 그 병이 없고 병원에 가야 되고 개보리는 먹어야 되고 금강경이야말로 변화하는 이 복잡한 이런 생활 속에 더더구나
이 과학문명이 발달되고 산업, 재해, 이 차별적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걸거치는 게 많이 이상해. 금강경 이치를 안 하면은 공에 살기 때문에 걸리지를 않는, 걸리지 않는 공의 모습으로 법계의 제일 착한 모습으로 응집되어 있는 것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응집된 관세음보살. 삼국사기에 보면은 경주 남산에 중생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관세음보살님이 제일 영험이 있다 그래요. 제일 영험이 있는 관세음보살. 또 민생사가 있는데 민생사도 관세음보살이 영험이 있는 도량이고 삼국유사에 보면 중국의 화가가 관세음보살의 그 탱화를 그린 분인데 중국의 천자비하고 아주 금실이 좋았는데 그림 잘 기른 화가한테 우리 천자비를 좀 모습으로 좀 잘 그려달라고 그 이제 삼국유사에 그렇게 나와. 잘 그렸는데 어떻게 잘 못하다가 먹물이 배꼽 밑에 하나 튀어갔어. 이제 그 그림을 갖다가 천자한테 주니까 천자가 참말로 이 천자비 모습이라서 너무 즐거웠는데 배꼽 밑에 보니까 까만 점이 하나 이렇게 붙었다 이 말이야. 화가한테 내 이놈 어떻게 천자비 배꼽 밑에 점이 있는 사마귀를 알았느냐고 이놈 죽일 놈이라고. 그건 무슨 옷을 벗겨봤다는 건가 거기. 우리는 모르지만 이놈이 아주 천자비 배꼽도 확인하고 배꼽 밑에 점도 확인한 놈이라고 이놈 죽여라고. 당장에 죽여라고. 그 화가가 너무 착한 걸 대신들이 다 알고 이 화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언제 천자비하고 만난 적도 없고 착한 화가니까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 그래도 이놈이 어떻게 천자비 그 배꼽에 붙은 사마가 있었던 모양인가 봐. 그 이제 대신들이 살려달라고 비니까 좋다. 내가 어쩌냐게 꿈을 꿨는데 꿈에 나타난 그 모습을 한번 네가 그려봐라. 그거 못 그리면 너는 오늘 나한테 죽는다. 근데 이 화가가 천자가 어쩐게 꿈꾼 그림을 그려냈어요. 그 11년 관세음보살이라. 꽤 비워버리고 착하게 안과 밖이 비워버리고 사는 화가의 본래의 그 생명의 근원자리에 사는 모습은 이 세상의 어떤 차별적인 모습에 상처를 당하지는 않는 겁니다. 설령 죽인다 하더라도 죽이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몸뚱이나 이 모습은 떠나서 항상 삶을 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천자가 11년 관세음보살 꿈을 꿨는데, 그 얼굴을 그렇게 딱 그려낸단 말이에요. 참 용하다고. 목숨을 구했어요, 이 화가가. 그래도 미심쩍어가지고 신라로 도망을 와서 경주에서 중생사에 11년 관세음보살을 그렸는데, 그 관세음보살이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련이 같은 삼위는 제일 영험 있는 관세음보살이야. 법계의 살림살이, 안과 밖이 비어있는 모습, 생명의 근원자리, 그 모습이기 때문에, 진리의 어떤 덩어리 모습이기 때문에 일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참회를 하고 느끼고 귀의하고, 그러니까 제일 영험이 있는 거지. 요즘 탕화불사 해봐야 아무 영험 없어. 그런 어떤 화가가 생명력을 불어넣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들의 어떤 깨달음 보면은 돌멩이가 대나무에 맞힌 소리를 듣고 깨달은 분이 있는가 하며, 또 복숭아 꽃이 피는 걸 보고 또 깨달은 분들이 있고, 또 걸어가다가 돌멩이에 발에 치여가지고 엄지발가락이 아프니까 그게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돌멩이 한번 차보세요. 깨달음이 있는가? 깨달음이 그냥 탐진치만 더 부글부글하고 신경질만 내는 거죠. 요즘 우리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정신세계의 광활한 그 모습을 냉큼 접근할 수가 없어요. 불교를 믿어도 그렇고 강의를 들어도 그렇고 참선해도 그렇고 그런 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은 옛날 어른들이 다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생명의 본질 자리야, 그 자리가. 대원 스님의 같은 쌍병을 잃은 제자, 그 영운 지근선사가 있어요. 상엄 스님하고
같이 쌍벽을 이룬 영훈 지근선사인데, 이분은 그 복숭아 꽃을 보고 오도를 했어요. 예. 아이, 우리 보살님들 지금 가서 복숭아 꽃 보세요. 도 깨닫기는 커녕 뭐, 예? 예. 이 항엄스님하고 이 영은 지근선사하고는 위산스님의 제자 중에서 그 깨달음의 어떤 계기가 좀 독특하지요. 예. 예. 향엄스님은 돌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어서 깨달았고, 이분은 복숭아 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예. 30년 내 심검객이여 기회의 낙엽 기추지요. 예, 기추지요. 자종일견 도하우로 집지여금 갱불이라. 30년이라는 여기의 말은 30년이라는 세월은 그 부모 미성년의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신고를 겪는 세월을 얘기해야 되겠죠. 꼭 30년이란 말이 꼭 의미는 없는 겁니다. 오래도록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신고를 겪는다는 그런 의미로 30년 내라 그러겠죠. 30년 동안 오면서 심검객이여 칼을 찾는 나그네. 심검객 칼을 찾는 나그네.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건강의 복음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뜻보다도 이 춘추자전에 보면은 그 초나라 선비가 여러 사람하고 양양강을 건너가다가 그 배후에서 자기가 차고 있는 칼을 잊어버려요. 칼을 잊어버리는데 자기가 복귀 때는 조그만 칼로 그 칼을 떨어뜨리던 배전에 그 상처를 내고 있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 내가 이 자리에서 칼을 잊어버렸으니까 이렇게 각을 해놓으면은 그 칼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이 웃었죠. 그래가지고 거의 다 건너오는데 이 사람은 물에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 칼을 건지겠다고. 예. 그 장수하고는 거리가 먼 상태에서 배에다 표시를 해놓고, 고개 칼이 있는까지 그렇게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워버린 상태에서 부글부글 끓는 번뇌가 바로 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나오는 생과사가 바로 열반이라는 것을 운제청청 수제병 가까운 데서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게 각주구금이라고 그러죠. 각주구금. 엉뚱한 데서 답을 구하는 거. 각주구금. 배에다가 칼 잊어버린 것, 그 흔적을 만들어 놓고 칼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인이 공부를 하는데 전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부처님도 깨달은 무신이다, 진리는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에 머물러서 고정관념으로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저게 각주구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훈 스님도 그동안 이만 씌워버리고 비워버리면 될 텐데 선방으로 불교 뭐 부처님 경전이다, 기도다, 뭐 오후 불식이다, 단식이다, 뭐 별별 고생을 다 한 겁니다 이게. 30년 동안 칼을 찾는 검객노릇을 했다. 칼을 찾는 검객노릇을 했다. 엉뚱한 데서 답을 구하려고 했었다. 그러니 기의 낙엽 기추지요. 몇 번이나 잎새가 떨어지고 몇 번이나 가지가 길어났던 것. 뗄 추자.
내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해서 망상이 다 끝난 것 같이 그래 생각됐는데 낙엽이 떨어지면 봄에 또 잎새기가 살 일어난다 이 말이야. 탐진치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어느 순간에 욕심이 삐지고 튀어나온다. 그렇잖아요. 철에 20년, 30년 다녔지만 여러분들 다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불법을 알기는 뭘 알아? 다 그게 고정관념에서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몇 번이나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떨어진 낙엽 속에 이른 봄에 잎이 살아나고 몇 번이나 탐진치를 꺾어버린 줄 알았더만 또 가지가 길어나고 낙엽이라든가 축이란 말은 그냥 그렇게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영혼 스님의 그 공부한 고충입니다. 이때는 우리 선방에서 얘기하는 무자와 하두니 천백공안 하두가 없었어요. 하두가 생기기 전이에요. 예. 이때가 무슨 열애선이 조사선이 싹이 움킬 때인데 지금 우리 한국 선방에 화두를 들고 선방에 앉아서 도통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하두의 관하선의 의미가 없었고 관하선 얘기가 안 나올 때입니다.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구도의 행각에서 그만큼 고충을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뭐 세월을 많이 보내고 뭐 그런 생각인데 저건 그만큼 자기가 공부하면서 이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연속이고 번뇌망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그렇고 옛날 명도 이천이 그 유교의 이기설을 만들어낸 그 송나라 초의 대학자 명도 이천인데 명도 이천으로 지나서 다음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주자로 시작해 가지고 공자의 사상이 성인의 사상으로 이렇게 집대성이 유교 사상이 되는데 이기설을 만들어낸 그 명도 선생도 그 공부하기 전에 10년 전에 사냥을 잘 나갔는데 그것도 이제 살생이다라고 해가지고 사냥을 안 나갔는데 한 10년 뒤에 살생하는 마음이 자기는 영원히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10년 뒤에 포수가 사냥하는 것 보고 저절로 신바람이 나서 막 궁둥이를 따라갔다 이 말이야.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 익힌 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저게 삭제되지 않는. 예. 산에 가서 우리가 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구덩이를 파지요. 물을 먹으려면 구덩이를 파면 구덩이에 물이 흐르는 물이 고여가지고 탁한 물이 가라앉으면 그걸 먹는데 탁한 물도 가라앉기 전에 퍼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탁한 물 가라앉히면 탁한 물 그 자체가 맑은 물이에요. 우리 번뇌망상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 가라앉히면 그걸 깨달은 마음이야. 그걸 따로 퍼내고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면 생각을 안 해. 행복이라는 조건이 어떤 따로의 가정을 떠나서 생활 속을 떠나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볼이나 열반이나 깨달음을 구해야 돼. 그게 운대청정 수제변 아니에요. 예. 기여염락 기축이요. 자종일견 도항으로 한 번 복숭아꽃 핀 것을 봄으로부터 자종이란 말은 스스로 자자하고 쫓을 종자인데 전치사격으로 전치사복으로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새기면 됩니다. 자종. 일견 한 번 복숭아꽃을 본 뒤로 우리가 볼 적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그런 한 번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건 세속법과 출세법의 제법의 실상의 본질을 본 겁니다. 복숭아꽃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보는 사람 각각 시야가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뭐 복숭아꽃을 보고 이런저런 생각도 할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것이고 복숭아꽃 자체가 또 뭐 그냥 밤에 보는 복숭아꽃은 또 다를 것이고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법의 실상은 여기에서는 무위법으로 텅텅 비어서 공했는데 그 공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중도관 속에서 비어있되 비어있지 않는 차별의 모습에 제법의 실상의 모습을 복숭아꽃 속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 이치가 물을 녹아가지고 성숙이 되니까
복숭아가 피는 꽃을 보고 깨달은 것이지, 그것이 성숙이 되지 않고는 복숭아꽃 속에서 도를 얻어낼 수가 없지요. 여기에 복숭아꽃은 복숭아꽃이 아니고 진달래 개나리꽃이라 해도 무관한 거예요. 자종일견 도하우로 한 번 복숭아꽃 봄으로부터 직지여금 갱불이라 직지 똑바로 이르렀다. 여금이란 말은 이제란 말은 시간부사인데 우리 중생은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과거의 현재 미래 3세가 이렇게 윤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다 보니까 생사윤회를 받지만 여기에 여금이라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끊어진 시간이 끊어진 절대의 시간, 그쪽에서 봐야 돼요. 부처님의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상태에서 차별의 세계를 논하는 것이지, 우리 중생이 과거 이제 미래에 휩싸여가지고 생사윤회하는 시간관념에 쫓기는 그런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똑바로 이제 여금이라면은 이제 갱불이라 제법의 실상을 똑바로 무위법을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은 스님의 복숭아꽃을 보고 깨달았으니까 요즘 복숭아꽃 질펀하게 피어 있으니까 한번 복숭아밭에 한번 가보세요.